지난 시간엔 신앙인의 착각이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유대인 신앙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뭐냐면, 겉으로는 참 거룩해 보이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룩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당신들도 죄인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3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3장의 전체적인 그 논지도 똑같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다, 하나님 아래 다 죄인이다는 논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 9절까지 읽었는데 9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럼 그 우리가 누구겠어요? 그 우리는 그 속에 바울도 들어가고, 지금 바울이 하는 거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이니까. 왜 로마서라고 했죠? 로마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 그게 로마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 아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9절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모두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지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나와야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확 그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반론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 논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반론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 중에 가장 참 결정체다, 이렇게 보는 책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집대성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로마에 가는 길이 자꾸 막혀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런 것들이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결국은 지나고 보면 안 된 것 때문에 더 좋은 곳이 생겼어. 로마서가 어떻게 생겼냐면, 만일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쉽게 가서 로마에 가서 전도했다면 로마서를 이렇게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번도 안 가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가 어느 곳입니까? 제국의 수도잖아요. 거기에 변론가도 많고 사상가들도 많고 철학자들도 많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반론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장의 부분은 그런 반론을 이미 예견하고 그 질문들을 사도 바울이 대신 물어주고 그 다음에 답변도 자기가 하고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네 가지 질문. 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1절인데 1절을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2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봤죠. 유대인들은 자기를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고 눈먼 자의 소경의 길을 안내하는 자고 율법의 규모를 가진 자고 막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도 죄인이다. 너희들은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최고의 율법 전문가라고 주장하지만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반론이 딱 나오면 그러면 유대인은 하나도 좋은 게 없는 거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함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앞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2장 2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2장 29절에서는 할례는 마음에다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당연히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유대인의 유익은 뭐냐? 유대인이 낫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답을 합니다. 답이 2절이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답을 했어요. 범사에 많다. 자, 유대인이 비록 죄인들인 것은 맞아. 그렇지만 유대인의 유익은 참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극단. 사람들은 극단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끝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살다가 이쪽 극단 끝으로 가면 쾌락을 가다 보면 이쪽 끝으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반대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하다가 이쪽 끝에 가서 그 형식적인 경건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극단이라고 합니다. 극단주의. 정치권에도 들어가 보면은 좌파, 우파가 극단으로 치우쳐 있는 것. 좌파가 우파가 다 될 수 있어요. 각각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잘 서로 건전하게 토론해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면 참 좋은 정치인데 극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극단주의의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나눠 놓는 것입니다. 이중적 사고라고 하죠. 소위 흑백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흑백 논리 뭐냐면 색깔은 두 가지밖에 없어. 저 사람은 흑이냐 백이냐. 두 가지 색깔로만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걸 흑백 논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색이 두 가지만 있습니까? 흑과 백밖에 없습니까? 색이? 청색도 있고 황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색은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아요. 1 플러스 1은 2다. 이것만 수식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미분, 수학 들어가면 전 수학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못해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방정식은 잘 풀어야 되는 거죠. 인생이 방정식이에요. 나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떤 때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그 방정식이 풀리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흑
흑백 논리로 자신의 인생을 보면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실패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가가지고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실행하는 일들도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신을 들여다볼 때 단점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장점을 다 팽개치게 되는 것이고 나 스스로 세상에 가장 못난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학대하고 절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흑백 논리에 빠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두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흑백 논리로 사람을 보지 않으셔요. 우리는 나 자신도 흑백으로 보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행동을 내가 할 수 있단 말인가? 절망해서 주저앉아 버리려고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흑백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노라마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많은 장점이 있다. 많은 장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에 가보면은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의 특권이 많잖아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게 가장 귀한 것이고 그 외에 그 말씀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흑과 백을 함께 보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서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만 들춰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도 잘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춰내어 상급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제목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3절 4절인데 인간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망가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3절을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영어로 이 3절을 읽어보고 또 헬라어로 3절을 읽어보니까 이 두 단어로 표현이 돼요. unfaithfulness. 인간의 unfaithfulness가 하나님의 faithfulness를 포기하게 만드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답이 뭡니까? 그 다음 4절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바, 성경이라는 말은 없지만 기록된 바가 성경에 기록된 바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요,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서 가정 생활을 합니다. 상대방의 페이스풀리스가 나의 페이스풀리스를 낳죠. 페이스풀리스는 신실함이라고 믿을만함, 신실함 뭐 그런 단어인데 상대방의 페이스풀리스, 신실함에 나의 페이스풀리스 함께 합해지면 가정생활이 좋죠. 그런데 상대방이 unfaithfulness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내 faithfulness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지죠. 이게 인간이죠. 그죠? 그 질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인간의 unfaithfulness가 하나님의 faithfulness를 해치느냐? 그 질문이에요. 답이 뭘까요? 답이 그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로 보면 not at all.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unfaithfulness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faithfulness 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고 샘플 하나를 끄집어 와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누구를 끄집어 오냐면은 다윗을 끄집어 옵니다. 자, 다윗은 우리가 보통 성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군. 구약 시대의 성군 하면은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은 성군이 없어요. 그렇게 불림을 받아요. 다윗이 쓴 시편. 시편의 거의 절반은 다윗이 썼어요. 거기에 한탄 시도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백의 시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시도 있고 여러 시를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케이스를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죠?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양을 치를 때 양의 모든 것을 그 목자가 챙겨주지 않으면 양은 못 산다. 물가로 가서 물도 먹여야 되고 또 초장으로 데리고 가서 꼴도 먹여야 되고 때로는 잠도 재워야 되고 우리에다가 보호도 해야 되고 이게 자기가 하는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꾼 게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want.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참 아름다운 그런 시를 다윗이 남긴 사람인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큰 범죄를 했죠. 왕이 된 후에 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성벽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추려고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가정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우리아는 충신이라 내 동료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편히 잘 수 없습니다 하고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그 파수대에서 잠을 자는 참 충신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아를 죽였죠. 최전선 위험한 데다 집어넣고 병력 다 빠져라. 그 살인이죠. 살인입니다. 간음과 살인과 이런 죄를 지은 것이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다윗 잘못했으니까 일생일세 잘못을 했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다윗은 끝까지 왕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고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100마리 중에서 양을 가지고 잡아서 손님 대접하지 않고 한 마리 있는 것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죠. 그 나쁜 놈이 누구냐? 그 놈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렇게 됐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대단한 선지자죠. 목숨 걸고 증언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의 위대함은 그 나단 선지자를 목 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침상이 눈물로 흘려서 침상 벽에가 썩을 만큼 깊은 참회 시를 남긴 게 시편의 몇 가지가 참회 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참회 시 중에 시편 51편이 참회 시인데 51편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선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에 많은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 그는 첫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옳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순전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본받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지라 죄를 범했을 때 낭망해서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나는 내가 봐도 가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됩니다 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그때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르심을 찬양해야 돼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했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의해서 불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향한 신실하심을 절대 폐기하지 않는 분이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시편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우리 신실하심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질문이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5절입니다. 그러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매우 약간 꼬여 있는 질문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됐으니까 그 죄 지은 사람을 벌하지 못할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벌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케이스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이 확 이해가 올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잖아요. 잡혀서 신문받고 십자가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1등 공신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가룟 유다 벌할 수 없다는 거죠. 상줘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럴싸한 논리이지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는다면 생각이 확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유로도 불의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불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으니까 나는 벌할 수 없어라는 이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악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많고 그가 태어나서 나를 넘겨준 것은 화가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죄를 너무너무 많이 져서 화려해 죄목이. 그런데 그것을 간증하면서 막 자랑식으로 간증을 해. 그럼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주님께 돌아온 후에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내가 지은 죄는 그것은 하나님께 상 받을 거냐? 그런 질문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불신자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이제 그 네 번째 질문인데요. 자, 네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같은 얘기예요.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한다는 문제.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선에 기여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도 없으며, 그것을 더 적용해 보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써도 되지 않느냐. 그런 극단적인 주장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역사는 히스토리, 역사는 이긴 자의 역사다. 맞죠? 그죠? 역사는 누가 쓰냐면 이긴 자가 써. 그러니까 이긴 자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해. 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역사에 정의는 없다. 힘만 있어, 힘만. 힘 있는 자가 정의야.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돼. 그게 세상 역사예요.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힘이 없어서 죽어. 힘이 없어서 패. 그게 세상의 역사고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 좀 써도 된다. 오늘날 전제주의, 공산주의, 심지어는 자본주의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뒤에서 써. 그래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 하나님도 그러시냐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답이 뭡니까? 8절을 보시면 8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좋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도 행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을 선한 방법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정직해 보세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 누가 뇌물을 쓰는 걸 거절해. 그리고 원칙대로 법대로 준행하려고 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이 있는 동료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 그 사람들은 다 돈을 받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돈을 안 받고 정직하게 해.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지위가 불리해진다는 생각 안에 모함하기를 시작해. 잘못을 찾아내. 그래가지고 고만두게 만들어.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모함하지만 우리는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4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잘못 선택한 것인가? 아닙니다. 인간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망가지는가? 천만의 말씀.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에게 진노 못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알파와 오메가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오. 선을 위해서 악한 방법을 쓰는 것은 좋은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러한 모든 질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흠집내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세상의 속성들입니다. 세상은 자본주의, 인본주의. 자본주의는 뭡니까? 돈이 최고다. 인본주의는 뭡니까? 내가 최고다.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결정하면 진리다. 근데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포스트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잘못 선택한 게 아니다. 비록 그들에게 문제가 많지만 그들의 흑과 백과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장점과 단점을 함께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에게도 괴롭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신실하심을 취소하거나 그 신실하심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인간의 unfaithfulness가 하나님의 faithfulness를 침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결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조장하시거나
기획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만 악할지라도 그것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자명하다. 결론이 오늘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결론의 말이 뭐냐면 What shall we conclude then? 결론이 뭐냐? Are we any better?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속에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도 다 들어간다는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all under sin, 죄 아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오늘의 문단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도는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예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든 헬라 그리스도인이든 베이직은 모두 다 하나님 아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 그 사상을 공부해 보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의 흐름이 지금도 조금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파 같은 데도 그런 사상이 흐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입 밖에서 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자, 굉장히 미묘한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1장에서 나타난 이방인이나 2장에서 나타난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의인이라고 강조하면, 강조했다고 합시다. 그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의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의인대로 살지 못해도 의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죄를 져요. 예?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질의 핵심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물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의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죄는 무시하고 의를 받은 것만 강조하고 우리의 기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빼놓는 것이 복음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본성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이 완전함에 이르는 입문입니다. 완전함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는 것이야말로 나는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하나님만 참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참되지 못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에 그 기도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죄인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자들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쩌면 그게 핵심이에요. 이런 겸손한 마음,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날마다 살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또 내가 의도적으로 진 수많은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라는 겸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화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필요로 하게 되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고 그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잘못하면 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확신의 자만에, 교만에 빠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 오늘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내 입에서 참 내가 원치 않는 독한 말들을 뱉었습니다. 미움의 말들을 말했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새 영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외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참되시다. 내 약함을 발견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는 함의를 이해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겸손이고 그리고 진실함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 거룩한 길을 계속 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불가능할 것 같아도 꼭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불의가 주님의 의를 드러내게 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악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여정에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나쁜 것만 찾아내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의 모든 중심을 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따뜻한 눈으로 사랑의 위로와 격려를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